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후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로 주님을 뵙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추운 날씨에도 이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했는데 저녁 7시 돼야 이사가 끝이 나더라고요. 이사가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저씨들 가시고 나니까 이제 정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참 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세월과 함께 늘어난 게 이제 뱃살만이 아니고 버려야 할 짐, 정리할 짐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시계를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첫날부터 지각하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지각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2시 10분이더라고요. 다시 잠이 들면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렁각시가 된 기분으로 모두 잠든 사이에 이제 집 정리를 했습니다. 4시 반까지 집 정리를 한참 하고 이렇게 반쯤 밤을 새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니까 이 컴컴한 이 예배당에 곳곳에 이곳저곳에 앉으신 성도님들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 문득 예전에 보았던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아기를 등에 업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진이지 않습니까? 과거 한국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무릎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새순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무릎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을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니까?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분들은, 평생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마음 가득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5살, 4살 됐을 때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새벽 기도 조기교육 출신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자리에 나가서 방석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하고 계시면 저는 그 옆에서 침을 흘리며 자다가 한 번은 방석이 새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침을 흘렸는데 얼굴이 온통 파란색이 멍들고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조기교육 새벽기도 출신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새벽기도는 저랑 아주 거리가 먼 것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새벽기도에 나아가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다급할 때입니다. 제가 자신만만하게 대학 시험에 딱 썼는데 똑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재수하게 됐는데 이게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불안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때 또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누르는 문제들 있을 때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졸업을 앞두고 제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것 따로 있을 때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하나님과 함께 매년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던 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던 그 식사의 자리를 박차고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아이가 없다는 것, 그것이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엘가나의 아이 없는 아내였습니다. 남들은 그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없다고 어디 애 없는 여자들이 한둘인가? 그래도 거기는 그 집은 남편이 잘해주기라도 하지. 아이고 그런 남편 없는 집도 많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첫 아기를 이제 잃고 나서 그 뒤에는 임신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중반까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아이 없음만 생각하면 그 마음이 미어지곤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이쁘다가도 순간순간 자기들 아이들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남편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절박한 어려움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나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이죠. 아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대신해서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브닌나는 이제 아이들 많이 낳았죠.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하갈이 사라를 조롱했듯이 브닌나는 아이 낳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안 그래도 힘든 한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요, 남편의 위로도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 당신이 내 첫 번째 아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두 몫의 분깃을 항상 주었지만 그러면서 심지어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달콤한 말로 위로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엘가나에게 격분한 두 번째 부인 브닌나는 더욱 심한 말로 한나를 괴롭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눈치 없는 남편이 가만히 있어주는 게 나은데 고부 사이에 여자들 문제에 괜히 편든다 그러다가 더 문제를 악화시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두 가지보다도 더 정말로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사정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한나의 적수 브닌나는 어떻게 그녀를 조롱했습니까?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이었더라. 남편의 그런 목습에 격분한 브닌나가 어떤 말로 한나의 찢어진 마음을 후벼 팠는지 6절은 짐작케 합니다. 네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셔. 내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는 하나도 주시지 않았잖아. 네가 임신하지 못했잖아. 하나님은 널 돌보시지 않으셔. 널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넌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문제들은 하나님께 무시되어도 좋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 그 욥이 구했던 것, 그 욥이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것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란 것은 자녀 재산의 회복도, 자녀의 회복도, 그리고 건강의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바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것만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알듯이 욥기의 대부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캄캄한 밤을 지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내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답이 없기에 답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격동되던 날에, 예배 자리에서도 시원함을 얻지 못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한나는 홀로 일어섰습니다. 식사의 자리,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일어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상처를 핥고 있는 대신에, 불평하고 있는 대신에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녀의 기도의 첫 시작은 통곡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통곡하는 것이 그녀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했듯이 그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11절을 보니까 바뀐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한나는 당장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당장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부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외상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시작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그녀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은 1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 알려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그것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녀에게 아들은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의 증표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얻고 싶은 그 한 가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녀가 참으로 얻기를 원했던 것은, 구한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응답을 들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응답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엘리의 이야기는 그저 인사입니다. 내 기도할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했기에 엘리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혈류병에 걸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을 구하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던 주님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딸아,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 평안히 가라. 그 응답을 한나는 받은 것 아니었을까요? 기도한 사람만이 얻는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 기억하죠?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 찬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만인이 그를 둘러싸고 만인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한나는 주님께 나온 백부장이 그러했듯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직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얻을 것이라는 것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먹고 다시는 근심이 없이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도의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한나를 바꾼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라고 한나는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 그녀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을까요? 그랬다면 그녀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와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바뀌었고, 한나가 가장 원하는 것 역시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너무도 귀중하지만, 그 아들은 너무도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그녀의 첫 번째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된 것입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참으로 구했던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나의 왕, 나의 힘,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녀 역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아이,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각이 바뀌었고 그녀의 기도가 밝힌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엘가나에게, 아이 없던 아내 한나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주셨대. 우리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노래가 되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한나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그녀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벅찬 감격에
멈출 수 없어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신의 개인적이고 작은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들을 얻었다가 다시 아들 바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나는 내 인생은 바뀌었어. 하나님은 내 뿔을 드셨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높은 자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딸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 기쁜 삶이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얻은 것, 바뀐 것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달라진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면 아들 주고, 기도하면 돈 주시고, 기도하면 직장 주시는 하나님. 그게 그녀가 알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인간이 불가능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역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끝난 곳에 그녀가 살던 사사시대 아무 빛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던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은 그 시대에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녀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찬양은 로마서 11장에서의 바울의 찬양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무엇을 두고 이 찬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제 한나 역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분, 주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땅한 바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 한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땅에 기둥들을 세우시고 세계를 그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노래는 당시 사사시대라는 시대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던 시대에 그녀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기 멋대로 하던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쩌면 그 사사시대만큼이나 깜깜한 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되고 사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가진 성도가 우리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해당하던 그 어둡던 사사시대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던 그 시대에 자신에게 일어난 작은 일들,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는 담대히 노래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만이 참된 왕, 참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사사시대 그 어둡던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음에도 그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된 양 스스로 높아진 사사들을 향해 용사의 활을, 자신의 풍족한 부를, 많은 자녀를, 높은 신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를 향해 어째서 참되고 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느냐고 담대히 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캄캄한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그 시대에 홀로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신다.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그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라. 한나는 그렇게 힘껏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도가, 그리고 그 작은 노래가 세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새날의 빛이 밝아오는 그 처음에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왔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왔던 그 여인의 기도로, 그 여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어둠 밤 한가운데서 한나라는 엘가나의 아이 없는 아내가 하나님이 세우실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선지자가 되어 왕의 행차를 노래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허덕이던 그 여인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외치는 선지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여인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날의 빛이 밝아오는 역사의 페이지를 열어젖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 가련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의 존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아이 없는 여인이 자식을 구하는 대신에, 자식이 모든 것이라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분의 돌보심을, 그분의 기억하심을, 그분의 잊지 아니하심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구했을 때,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믿음으로 평안히 돌아갔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하신 분이기에 나도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자녀를 주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신앙인 되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바뀐 것 없어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힘차게 노래하리라 고백했을 때 그녀의 기도는 새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어려운 일은 혹시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시원함을 맛보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그것 하나님은 왜 듣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 꼭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 앞으로 일어서서 나아왔던 그 한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받을 그 무엇이 아니라 참으로 옳은 것을 구했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 그것만을 구하고 또 구했던 한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던 그 한나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합시다. 우리 모두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도 주의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을 구하는 이는 온갖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밤에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은 한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시는 왕을 준비한 자들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작은 고백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데 너희의 기도가 크게 쓰였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들으심의 기쁨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